반갑습니다. 주제별 구약 성경 연구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을 우리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출애굽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바로의 노예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종의 최1순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또 다른 종류의 노예살이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압제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종. 그래서 이 인간 왕의 종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가 저 인문주의죠. 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인권 만살, 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의미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우리 적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출애굽의 그런 구속 연구입니다. 출애굽과 구속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공유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공유가 불안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종. 자,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가 최고의 해방입니다. 출애굽 선언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죠.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그 1장에서 내용입니다. 1장. 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자,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을 자신의 종들로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족속들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왕, 인간의 왕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들을 이제 노예로 착취하는 거죠. 우리 특히 구약 신학 이 보면 출애굽기의 구조도 그 책임의 핵심 그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특히 구약 신학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맹세의 땅에서 자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의 비참한 생활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망각되었을 때에 애굽의 구원, 요셉, 그분이 족속이죠. 이것이 망각되었을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축복 안에서 그 자신의 영역에 대한 위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봐야 되는데 자신 정권의 저 위협으로 본 거죠.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노예 그 기간이 인큐베이트, 그 인큐베이트 기간이잖아요. 백성이 완강해지고 건강할 때 그 보호를 받는 애굽의 최강의 군사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애굽 생활인데 그러면서 애굽은 축복을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히브리인 때문에. 그런데 그런 축복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애굽의 구원이 야훼에 의해 축복받은 이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애굽의 구원이 야훼에 의해 축복받은 그 히브리 족속. 그래서 우리도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것을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바로는 여호와 야훼를 억누르고 있었죠. 애굽의 신들을 더 추앙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 민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월, 월특히 책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들의 목적에 사로잡혀 야훼의 종들을 들어 놓을 수 있는지의 여부, 누가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섬김. 자, 세상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로인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이제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인가? 자, 하나님의 종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장님, 우리 회사 사장님의 직원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자, 야훼는 창조주와 구속주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그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권세를 드러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이기셨으며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제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 애굽의 그 10가지 신들을 이제 제압하는 장면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만큼 10가지 재앙에도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들,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있는 한 민족으로서 자기 결정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많은 족속 중에 민족 중에 하나로서 자기 결정의 자율권을 주려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종된 백성으로서 자유하도록, 종된 백성으로서 자유하도록 이 세상의 건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출애굽기 9장 1절에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섬기다 뜻도 우리가 저번에 2가지 뜻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아바드, 섬기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이 무질서한 창조 질서의 회복을 그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자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려는 그런 바로의 모습인 반면에 이 피억압자는 짐승들의 신분으로 전락되는 거죠. 자, 억압하는 바로는 신의 경력.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은 짐승들, 자, 짐승으로 되어버렸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받았던 것은 창조 질서의 하계입니다. 창조 질서의 하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하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자, 파괴. 그러면 그걸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출애굽이다. 자, 왕은 신이 되고 피조물은 짐승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창조의 원리가 아닌데, 자, 이러한 무질서, 자, 열재앙에서 자연이 인간을 대항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한다. 자, 피조물이 피조물을 억압한다. 자, 자연이 또 누구를 대적합니까? 인간을 대적한다.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자, 그래서 열재앙은 자연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자연의 무질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동료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죠.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 자연의 무질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동료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 홍해 사건에서도 자연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버리죠. 자,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구원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뭐가요?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타락과 홍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속사에 있어서 창조의 금전성을 회복하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조를, 질서를, 순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 이제 제네시스, 시작의 삶과 공급하심, 그리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런 은혜가 있는 장소가 광야죠. 그래서 광야가 절대로 이제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장 32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아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래서 마치 창조의 삶과 그 창조 에덴 동산의 그 공급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그 축복 속에서 살았던 그 에덴의 회복,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애굽의 압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또한 구원이란 말은 출애굽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여주듯이 그 사건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사람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질서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조 세계. 자, 창조 세계 원래 에덴의 동사처럼 보호하시는 것, 자, 공급하시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출애굽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속사. 그래서 오늘 출애굽 사건의 구속사적 연구. 그래서 우리가 13장 또 15장 우리 21절 그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여호와가 자연을 통제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자,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왜요? 창조주시니까. 자, 통제한다는 것은 자, 깨어졌던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출애굽이라니까요. 그분은 그의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순간처럼 이스라엘의 새해가 선포되고 안식일과 안식년 출애굽의 구원을 축하하고 있으며 또 매년 행해지는 축제들을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거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창조주신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그 틀 안에서 그 조화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은 이방들에 대한 그런 돌봄, 또 안식일의 그런 휴식, 약한 자들에 대한 정의, 뭐 관심, 히브리 종들에 대한 관대한 대우, 희년에 대한 노예 해방, 또 심지어 애굽인들에 대한 호의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적 관계. 십계명이 그런 거죠.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여자와 노예들을. 자, 쉬게 하는 거죠. 자, 빚진 자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죠. 회복이죠. 자, 50년 되는 해예요. 자, 7년. 자,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되는 7시 49, 49년 그 다음에 50년의 희년 때는 빼앗았던 것들을 모두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끝에 나오는 그런 찬양은 이 사건의 목적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15장, 21장 그 출애굽 이 사건이 15장 21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찬양 15장 21절에 있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죠. 자, 구원, 자, 창조의 회복이죠.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런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종된 모습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이 찬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바로 찬양인데 이 반응과 증거를 통해서 세상은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밝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난 시간처럼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만 이 족장들 한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자, 선구원하시죠. 구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자,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로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해방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천황이 갖는 선교적인 성격을 보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 1장에서 15장 고통과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이런 찬송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압제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장에서 2장을 이렇게 보면 탄식하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자, 탄식하게끔 하죠. 고통.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 7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그런 통치행위, 회복행위가 나타납니다. 말씀과 행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 이게 반응이 이제 비로소 나오는 건데
15장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14장, 15장 또 이런 구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식,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 또 구원 행위, 또 감사 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4장, 15장도 탄식이 있죠. 출애굽기 1장 2장처럼 1장에서 2장처럼 탄식을 하는 거죠. 자, 탄식하면 하나님이 이제 14장이죠. 탄식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널 구원하겠다. 자, 구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4장 보면 또 행동으로 옮기시죠. 그러니 15장 가면 뭡니까? 감사. 그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1장에서 21장. 자, 그래서 1장에서 14장의 그런 구조들이 계속 이렇게 14장, 15장에도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15장은 찬송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높임이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 앞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전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전사의 왕,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그러니까 만군이니까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 단독으로 애국 군대, 자 혼자서 애국 군대 멸살시키죠.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 그 군대, 그 애국의 군대를 하나님이 단독으로 말살시키죠. 따라서 진실로 여호와는 용사다. 이시 밀하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용사예요. 자, 이시, 그죠? 남자, 이시, 이샤가 아니고 이시 밀하마. 용사다. 이것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온 세상의 창조주, 열재앙과 홍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기적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에덴 동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가 출애굽기의 연속성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을 넘어 구속사의 핵심 모형입니다. 뭐라고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구속사의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속사의 핵심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응답. 자, 모세의 그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경 전체에도 이런 출애굽 모티브가 있죠. 출애굽 구속사 모티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구속사를 계승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구속사를 계승한 거죠. 그래서 베엘 쉐모트. 자, 원래 출애굽기 1장은 그리고 이것들이 뭐뭇의 이름들이다. 베엘레 쉐모트. 원래 히브리어 책 이름이 엑스도스가 아니라 베엘레 쉐모트.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 제목이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들이 뭐뭇의 이름들이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베 접속사입니다. 네. 자, 어디에 창세기 50장 끝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연속속상이다. 창세기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의 소설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연결, 베네이, 이스라엘, 또 베가 나왔습니다. 베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
베네이 이스라엘, 베네이. 자, 이 문구도 출애굽기 1장 1절에 반복되죠. 베네이 이스라엘. 자,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반복됩니다. 자, 이는 족장들의 가족 단위 약속이 거대한 민족 단위의 성취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들들. 자, 족장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유언, 요셉의 해골, 그죠? 치아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3장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한 것은 창세기 50장 25절 자, 유언이 수백 년을 넘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죠. 두 책의 강력한 연결성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자, 요셉의 뼈를 지금 취해서 자, 뼈를 취한 건 그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그런 무덤, 그죠? 무덤, 그 유언. 그래서 족장의 가족사에서 언약의 백성의 민족사로 확장된 거예요. 자, 족장의 가족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 민족사. 자, 민족사가 결국 무슨 후속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편전 사건이 아니라 모형이죠. 이스라엘 사건들은 모형이다. 후속사의 모형이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역사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치에 따라 그 애굽, 또 광야, 시내, 또 시내산, 반도 이렇게 출애굽의 구속사가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런 장소 중심으로 이렇게 돈도햄이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빌라드, 롱맨 보면 이제 어떻게 봤냐면 빌라드 롱맨 같은 경우는 출애굽,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구원으로 받고 또 율법을 언약의 자, 언약의 체결로 받고 언약의 체결 그리고 성막 임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한번 이제 볼게요. 이게 이게 PPT가 이렇게 깨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출애굽, 그죠? 구원, 율법, 성막 그리고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볼 수 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공유를 걸어서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런 주제들을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 보면 장소 자 어떻게 봤다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자 후속사적 중심으로 보면 출애굽에서 율법 성막 구원하시고 언약하시고 성막에서 임재하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형적인 의미와 이런 모형론적 이런 것을 보면 알레고리 은유적 해석이죠. 알레고리와 이 모형 알레고리적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레이 다누스, 그레이 다누스의 6가지 원칙을 또 따라야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형을 세부 사항에서 찾지 말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자, 하나님의 사역 관련해서 본문 중심을 봐야 된다. 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건전한 해석은 그레이 다누스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세부 사항 하나님의 활동 중심으로 또 이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핵심이 된 거죠. 애굽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구원의 프로토타입.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자, 그래서 4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을 봐야 되죠. 어디에 초점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
자, 그래서 출애굽의 네 가지 신학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거. 이 네 가지 측면을 트레이다노스, 그죠? 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수행하시는 거죠. 출애굽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수행된 사건으로서 구속사의 자, 그 시작. 자, 구속사의 시작이 전적으로 누굽니까? 서버런티. 하나님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죠. 자, 바로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 심판이죠. 마치 이제 노아 홍수, 소돔 심판,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죠. 바로와 애굽. 자, 종말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자, 모형이다. 자, 구속, 리뎀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사용했잖아요. 뭐 이걸 이제 다음에 우리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노예였던 자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런 사모시는 소곡이죠. 제사장 나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 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제사대조, 제사제도. 이 두 가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죠? 모세. 자, 모세. 모형론이죠. 자, 메시아적 대리.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왕적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왕적 역할.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자, 모세가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 전했죠. 제사 드렸잖아요. 발을 샀고 제사장이죠. 자기 모세도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족장이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왕이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죠. 그래서 킹 면모를 부활시킨다. 어디서요? 이제 우리 13장에서 15장. 자, 구원자, 노예 상태를 해방하고 재판관 역할을 하죠. 목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거. 현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보면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죠. 자, 바로의 압제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의 구원의 예표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죠. 할렐루야. 모세는 그런 예표를 한 거죠. 재판관 뭡니까? 바로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최후 날에 우리가 종말 날에 우리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죠. 먹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시죠. 왕적 목자의 사역이죠. 목자, 왕적인 목자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자,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죠. 자, 이거 다 목자적 사역. 예. 그래서 셰퍼드, 목자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왜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반응, 하나님 활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죠? 활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 찬양이라 했죠. 15장의 찬양.
하나님의 사역들은 뭡니까? 자,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시작하셨다. 자,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그 13장, 자, 17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의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섬세한 인도. 하나님은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대신에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 전쟁을 보고 낙심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자, 블레셋 이미 이 땅의 길을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통과하려면. 다시 애굽으로 갈까 봐. 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빠른 길보다 안전하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길로 우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빠른 길로, 빠른 길,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와 보호,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빠른 길보다 안전하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길로 우회시킬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요. 자, 임재와 보호죠.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우리를 합니까? 임재와 보호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블레셋의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로 이제 간 이유가 전쟁을 그죠? 피하게 하시려는 그런 배려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불기둥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자,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현현, 자, 프리덴스죠. 성도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일 하나님입니다. 자, 시작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또 하나님입니까?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조된 위기, 그죠?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다와 그다음에 믹돌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 막다른 골목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이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모범입니다. 자, 장막을 친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대지를 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잠잠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 승리의 행동. 백성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13절, 13장 13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미는 거죠.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죠. 구름과 흑암으로 깜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시고 마침내 컴플릿 종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이중 그런 이중을 보여주시고 큰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지만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무덤이 됩니다. 자, 기적 동풍 마른 땅. 자, 애국에게는 무덤이 되는 거죠. 노아 홍수를 연장 이제 이미지를 물로 덮은 거 수정당하죠.
애굽 군대를 물로 덮으신 것은 노아 홍수 심판 이미지를 이게 영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러면 우리 15장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액트에 인간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죠.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모세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싸우시리니. 자, 이 말을 선포하고 용사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것을 신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내냐? 원망하죠. 야,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후에 여호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처음에 원망했지만 인간의 반응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믿었더라. 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 모세의 노래가 어찌 됩니까? 찬양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화답송은 구원이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 자, 우리의 그런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지만 그 믿음도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믿음 역시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그런 사건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구속사의 원형이다. 원형.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구원, 심판과 구원, 물이 세상을 심판함과 같이 동시에 방주 안에 생명을 구원받는 것 같이 홍해 사건은 물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제2의 홍수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제약의 탈출, 제약된 도성에서 급박한 탈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음기둥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언합니다. 트래그 모티브가 또 있죠. 또 미래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안, 새 출애굽이라 합니다. 뉴 엑스도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안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도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이. 자, 이사야 이제 43장 6절에 보면 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 누구라고요? 바다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 자, 그 모티브를 이사야, 바벨론, 포로기안을 말합니다. 결국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홍해도와 예수님의 세례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 또 민족적 세례를 받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홍해를 걸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일, 또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죠? 40일 모티브. 자, 40일, 광야 40일, 광야 40년.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죠. 자,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변화산 사건, 그죠? 또 엑소소스, 별세 사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논하는데 헬라의 원문에는 그 별세를 이 별세를 어떻게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 십자가 죽음이 진정한 출애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십자가 사건을 엑소도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부활,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음을 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생명으로 옮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6월절. 단순히 유대인 민족, 히브리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6월절, 그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물리적 해방이었으나 신약의 새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영적 그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 천성 가는 길,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죄에서 나와 약속의 땅 향해 가는 순례와 같은 거죠. 가나안 땅 가는 거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죄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 그 순례의 여정이죠. 그리고 주일에 이런 안식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모티브 후속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요한은 온 세상의 창조주,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